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한반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려 참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수도권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건 오랜만이라 참 여러모로 당황스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가만 보면 올해는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와서 여름의 특징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한 해입니다. 보통은 덥기만 하거나 비만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올 여름은 두 가지가 다 아주 풍성합니다. 그동안 덥다고 또 비 온다고 불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그 둘 모두를 겪다 보니 지금까지 여름이 그래도 참 은혜로웠던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에는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평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 육신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 사회적인 안정 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해 그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시선을 갖기 쉽습니다. 믿는 이들이라면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항상 기도하며 가급적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가급적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통이 극심할 정도로 강해지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욥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다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할 만큼 하고 또 여러 가지 겪었다고 해서 영적인 상태가 이미 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한 주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는 마귀의 유혹과 흉계를 조금 더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오늘로 26번째입니다. 1년의 반 정도를 이 고린도전서와 함께 보냈는데 장으로는 이제 딱 절반을 지나갔지만, 지난 시간 8장 있기 때문에 절반 지났지만 후반부 내용이 더 길기도 하고 또 성찬, 성령의 은사, 사랑, 부활 등 더 중요한 주제가 많이 남아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몇 회 만에 이 강해를 마친다 이런 목표는 사실 그 앞에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할 때나 산상순 할 때나 그리고 이번 고린도전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주께서 주신 지혜대로 깨닫는 대로 천천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직 이 고린도전서를 마친 다음에 무엇을 할까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천천히 주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의 시간을 함께 또한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닌 지식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다가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합니다. 성도의 자유로 인하여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연약한 이들을 이렇게 배려해야 한다는 예시로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 8장 1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입니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형제 자매 실족을 경계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의 큰 화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식의 맥락에서 시작됩니다. 사도의 권리. 오늘 말씀 제목이긴 합니다만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이 바로 사도며,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 이런 것들을 다 쓰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자유인, 노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던 사람이라 공생의 주님 기간에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주를 믿는 이들을 박해했다는 이유로 사도라고 불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의혹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가라고 명하셨고, 또 그 보내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2절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라 불리는 증거는 바로 너희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다. 이방 교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가장 오랫동안 있었고 함께 또 교류하고 교통했던 곳,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어 3절에서는 바울의 사도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오늘 본문,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는 구치고 나오지 않지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해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전도 혹은 교육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유대인의 전통을 굳이 따를 필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도의 가르침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율법을 파괴하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그의 교회 내외부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의 사도된다는 것, 권위에 대한 훼손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에게 자격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정통성도 무너뜨리겠고 나아가 교회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해는 점점 더 심해져서 고린도 후서에 이르러서는 사도가 자신의 정통성을 변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이 지닌 육신의 고난 이상으로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이런 그의 고뇌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가 변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보겠는데 4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 8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이것은 사실 사도뿐 아니라 모든 성도의 자유입니다. 음식은 믿는 일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거나 속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도 이런 자유가 있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 연약한 이들의 믿음 위에 먹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지난 시간 13절에 말했던 내용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녀도 상관없다. 그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배우자, 결혼의 자유와 권리,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전에 7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7장 보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전도를 다니거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도민 여성들이 많이 있었고 사도들도 배우자가 그 사역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7장의 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하나는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홀로 선교했던 이유는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뜻과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 말씀은 조금 복잡합니다. 당시 사도들은 사역을 위해 돕는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일종의 팀 개념인데 그 중에는 여비를 제공하는 일종의 스폰서, 법적 문제를 해결해줄 변호사, 몸이 아프거나 혹은 사고 났을 때 돌봐줄 의사 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팀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누가가 대표역을 바울을 돌봐주는 의사 중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물론 초기 집사들 선출한 것도 사도들이 복음 전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로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오직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는 바울과 바나바만 이런 팀 없이 혹은 일부만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일을 하고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마가, 실라, 디도,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수행원, 곧 심부름하거나 대피라는 사람들 정도지 바울을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돕거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그 사도됨을 공격했는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은 율법 없이 사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정작 먹고 마시는 것도 조심조심한다. 배우자도 없고 동역자도 없이 인간관계에 협소한 것 같으니 저런 사람 믿을 수 있겠냐. 사역하는 곳에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교회에서 사도 대접을 받는 것은 맞을까? 어쩌면 이것 때문에 더 심하게 더 그리고 매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가 이런 비난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언급하고 또 반박하는 것은 반대파들이 그를 방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비난이면 참았겠지만 교회에서 그를 비난하여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박해입니다.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통해 성도들이 그의 가르침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6절의 문제, 곧 직접 일을 하는 문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7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남은 부분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본문 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복무. 우리나라도 아직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적 일을 할 때에는 보통 일에 대한 업무 추진비나 활동비가 있습니다. 사비를 들여 일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도는 교회 일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에 대해서 군 복무나 농장 일, 목축업 등의 예시로 사례나 경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 근거 율법 조문인데 8절 이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9절 말씀, 이 소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25장 4절을 언급한 것으로 소가 곡식을 밟는 일을 할 때에는 그 곡식을 마음껏 먹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소에 관한 일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삭과 보상을 제공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언급하는 것. 교회에서 혹은 이 선교와 전도를 하면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원들에게 삭시 제공하는 것은 이런 관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서울 남년의 소속의 대형교회에서 행정 업무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사례의 경우에는 신학대학 교수의 급여와 비슷한 수준을 책정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성도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사례에 비해서 몇 % 정도 줄어든 금액들. 그리고 전도사들이나 그 외 직원들은 아예 다른 부서에서 일반적인 직원에 대한 기준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실제 이 정관을 만드신 분이 중소기업에서 사장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부서 문제, 다른 부서, 전도사들이 목회자냐 아니면은 직원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사이에 언쟁이 나는 적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에게 사례비를 주는 기준은 예전 이때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과정에서 일에 대한 경비나 사례를 받는 것이 그의 권리라는 것을 권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서신과 순의 사역을 통해 그들을 가르쳤으며 그들의 일상에서 삶에서도 여러 교훈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한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른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생계와 생활을 위한 비용을 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11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입니다. 신령한 것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육적인 것은 비용과 사례입니다. 신령한 것을 뿌린다. 곧 전도를 이미 받은 사람들. 이것이 배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비용과 사례에 대해서 이것은 배려다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받아 깨닫게 된 것이므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 사례는 사실은 성도들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실제로 많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도 교육자들이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이 먹고 마시다. 일꾼이 그 삭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일꾼이 무엇이냐면은 둘씩 짝을 지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 전파를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을 삭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 사용할 것을 미리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옷이나 신인이나 이런 것들 가지지 말라. 전대, 돈, 지갑, 일종의 지갑입니다. 배낭, 여벌의 신발과 옷도 없이 그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말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해하는 것들을 복음 전도자의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같이 먹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목회자들의 살해에 대한 기준도 이런 것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어쨌든 제 사례비나 경비는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넉넉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세상 기준대로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뭐 이런 기준으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관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준하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줍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만큼 주자.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못하니까 이만큼만 주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례에 관해서는 성도님들이 더 주시고자 하고 제가 반대하는 아름다운 입장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지만 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이 사례와 경비를 받는 것은 당시 교회의 전통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이것까지 포기하며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목적, 그 이유는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역하는 것, 그리고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참는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부족한데 너희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방 교회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사례를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일을 하며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교회에서 사도에게 필요한 것을 지급했는데 고린도 교회 아니고 가장 어려운 빌립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사용하도록 서신과 함께 보냈습니다.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 끝에 읽고 있는 8월의 말씀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데 어려운 교회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보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보인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앞서 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교회 교역자나 직원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 소득을 함께 나누고 제단 일을 하는 이들은 제단의 수익을 공유한다. 성전이 제단 일을 하다 보면 고기 삶고 고기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을 먹지 말고 그냥 모든 거 다 제물로 바치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삶는 사람들은 그것을 같이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일부가 이 사람들의 먹을 양식입니다. 복음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생겨나는 소득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당연하지만 내가 당연한 권리를 내가 요구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참겠다. 하지만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부담을 가지거나 사도에 대해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했었네?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내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 자신에게 사명이며 오직 주님을 바라며 이 길을 묵묵하게 나아갈 뿐이라 이것을 알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쨌든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는 중에 나온 것입니다. 저도 무엇인가 해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며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서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존중을 받아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존중과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물론 교역자나 목회자들 스스로가 욕심을 품고 남의 돈을 실적하거나 혹은 교회의 돈을 자기 임의대로 잘못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교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나중에 자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일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 특히 이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이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무엇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 나온 수익을 함께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런 권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모든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오늘도 주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복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더욱 많아져서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날까지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